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우리 2024년도를 나름대로 우리는 다 살아왔습니다. 잘나도 살아왔고 못나도 살아왔고 힘들어도 살아왔고 잘나가도 살아왔고, 여하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왔습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살아왔어도 발걸음이 다를 줄로 압니다. 그 걸음걸음의 값어치가 각자마다 다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날수를 계산하시고 우리 인생을 달아보실 때, 내 뜻대로 만약에 살아가고 하나님 뜻과는 먼 것만 추구해서 걸어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걸어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도 주의 뜻을 언제나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우리 인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왔다면 이 인생의 길은 절대로 헛된 길이 아니겠죠. 적어도 영적으로 성장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는 응답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나는 24년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월 첫째 주에 제가 준비하는 설교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열심히 내가 뭔가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한다 생각하시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갑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4년도를 그냥 지내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마음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셨어. 그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셨어. 죽을 병에서 살리셨고, 비록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주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때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불질의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사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지. 각자에게, 교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기념비는 어떤 업적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념비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기념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세워야 할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일하셨던 것을 여러분 손으로 헤아려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 넣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고,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 한 지파당 하나의 돌 12개를 취하여서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이 있지? 네. 너희들 그 수심이 평상시 1m에서 3m 되는 수심인데 1월부터 4월부터 6월쯤 되는 추수기에는 이 물기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서 헐몬에서부터 내리는 그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물줄기가 얼마나 많든지, 그리고 1m 폭이었던 것이 5m, 10m 되어서 가늠을 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거기를 건너간다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고 걸어가는 일,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단강 건너는 것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하신 겁니다. 위에서부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목이 딱 잠기자 위에서부터 물줄기를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댐으로 막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내리는 물줄기를 딱 막으셔요. 그리고는 땅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그들이 지나갈 때 너희들 그냥 지나가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파당 한 돌 하나씩을 반드시 취해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자기들이 그 텐트 치는 곳에,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12돌로 비석을 딱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자손들이 묻지 않겠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돌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은다면 너희들만 은혜 받고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능력으로 요단을 마치 홍해를 우리가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24절,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가,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너희들이 똑똑히 증거하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기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비석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비석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증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책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24년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셔 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간증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막내의 결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늘 상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일까? 우리 사위는 어떤 사위일까?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딸을 정말로 딸바보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이야 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지경까지 갔으니 그게 신기합니다. 울 것 같은데 시집 가 보내놓고 걔들은 이제 자기 집에 여행을 갈 준비하고 있을 그 밤에 저는 딸 침대에 걸터 앉아서 잠이 안 오니까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 딱 한 번. 그리고 난 후에 지금은 너무나 믿어지고 영적인 동지요, 사역자의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생일 때, 우리 집사람 생일 때 자녀들이 다 모이고 어머니 모인 상태에서 제가 늘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없어도 살더라. 앞이 캄캄해도 사라지더라. 그러나 앞이 캄캄하고 가난하고 미래의 소망이 없고 정말 힘든 인생 속에서 아빠가 딱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은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손에 잡힌 거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눈에 보인 것이 없는 인생. 누군가가 미래를 누군가가 먼저 부모가 개척을 해서 부모가 이루어 놓을 것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별 문제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것 자체도 미지수였던 아빠의 인생이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배웠던 믿음,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믿음, 어릴 때부터 만나주셨던 하나님, 기도회 때 만나주셨고 봉사 섬길 때 만나주셨고 전도할 때 만나주셨고 신학생 때 만나주셨고 또 신학 졸업 후에 헐몬산에서 만나주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개척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그 짧은 기간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살리신 분이 하나님, 채우신 분이 하나님,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짧은 기간에 뭡니까? 기념비죠. 기념비. 하나님을 만난 마음의 기념비예요. 이런 기념비를 갖고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의 기념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막 흔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이제 조금 내려놔.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그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해야죠. 왜 안 해야 됩니까? 또 설교를 이렇게 하면 노력도 않고 그냥 막 가만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노력보다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도가 되든 그것이 말씀 묵상이 되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것이 있고 그래야 남을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배우지를 못하면 뭘 깨닫게 되느냐? 인생 너무 힘들어. 야, 인생 정말로 괴로운 거야. 정말 인생은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독하고 괴롭고 힘든 일의 연속인 것 같아. 이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심, 이 강하심을 보여주신 증거가 요단을 건넌 것인데 요단을 건너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비행기 태워서 거기 그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요. 그 제일 먼저 누가 먼저 가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면서 뭘 요구하시느냐? 말씀과 성령, 오늘날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신비하게 기도할 때만 깨달아진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해석을 해나갈 때 성령께서 그 해석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게 하실 때 성령이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 앞에.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셨을 때 이것은 명령과 같습니다. 이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실 때. 요단을 건너라. 그러나 제사장이 먼저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먼저 내가 먼저 갈게,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뒤에서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인생살이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아무것도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셔서 행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행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앞서서 행하고 계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순종해야죠. 그러나 순종보다 앞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주장하셨어, 이런 마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은혜 받음을 새길 수 있는 그 은혜 입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결하는 겁니다. 성결하라, 성결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단 건너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준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성결하기를, 성결을 명령합니다. 성결하게 했어요. 성결하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다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교회를 나와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재료로 만드시는 아름다운 그릇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은사가 하나밖에 없네, 아니면 보잘것없네, 못 배웠네, 뭐 행색이 이러네, 가난하네,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다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되지 않는 사람, 깨끗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 말해봤자야 내 기분이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뭐 하나님 계산한 법이 없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살펴보지 않고 그 의도를 묻지 않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귀 영화 장수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은혜를 경험해서 내 심령 속에 은혜의 기념비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성령으로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구별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힘쓰는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다 그러신 거예요. 이때다. 그러니까 무작정 가라 하시지 않은 거죠. 그 시기와 절차와 때를 보라는 거예요. 준비됐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뭡니까? 백성들 준비, 바가지 부대를 동원해야 될까요? 자, 바가지 다 준비했으니까 준비됐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성결 때문에. 성결함을 보시고, 그리고 생명을 건 제사장들의 순종.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법궤에 메고 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지금 주님을 메고 계신다면 이상하지만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야 빨리 가. 가나안 땅 코앞에 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뭡니까? 흙탕물, 우기입니다. 비가 내려서 마지막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를 하니까 그 강물이 범람해서 막 구정물이 내려가고 흙탕물이 내려가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자체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함, 직장, 먹고 사는 거,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우리 인생 문제, 은근하게 염려, 근심,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세상에 놓여 있어요. 세상의 문제들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걸어가래요. 내가 함께 가줄 테니까. 법궤가 같이 가잖아요. 함께 가줄 테니까 야야 너 머뭇거리지 말고 가. 제사장은 용감하게 제일 먼저 하나님 모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물기를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딱 끊어지고 그 많던 물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마른 땅이 되어서 200만이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요. 내가 보기에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거 하나님 뜻 맞아. 이거 하나님 뜻 맞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맞아. 이거 하나님 기뻐한 것 맞아. 그 뜻에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밟는 땅이 내 것 되는 축복입니다.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신앙은요, 말 갖고 안 돼요.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 결국 이것이
여러분은 가문 안에, 가정 안에 자식들이 똑똑히 봐야 돼.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딱 보고, 그냥 부모가 말하는 거 막 해봤자 뭐 맨날 뭐야 교회에서는 집사요 뭐요 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뭐 별 볼 일 없거든.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봤자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니까 뭐 교회 다닌 거 빼놓고 다 똑같은데 뭐 기도한다고 막 야단법석 하는데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럼 얘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엉덩이만 다 뺐다가 오는 거야. 이것만 배우지 않겠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흔적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아빠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자식들이, 우리들이 오늘 24절을 보세요. 24절 마지막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비석을 여러분 세우시고 은혜의 흔적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식들이 볼 수 있는 기도 응답. 이렇게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야죠. 이걸 통해서 자녀들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항상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경건하면서도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이것은 우리 속에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마음의 비석으로 세우는 것. 여기에 중요한 게 뭐다고요? 순종인데 순종에 앞서 뭐가 필요하다? 성결입니다. 말씀과 성령 앞에 늘 죄 짓는 데 가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자꾸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성령 앞에 거룩해져 가며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구별됨과 더불어 주의 뜻이 분명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서 요단 강물을 밟으면 그때 나머지는 누가 하실까요? 나머지 위에서부터 물을 막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사 하나님이 해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2024년도뿐만 아니고 202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펼쳐지셔서 25년도에는 정말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26년도에는 우리는 또한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찾고 나갈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겁니다. 비전이란 이름 안에. 이런 역사가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역사가 되고, 목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적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우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